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독교는 표적보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어에 보면 기적이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풍랑이는 바다가 막 잔잔케 되어지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로 5,000명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막 남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단지 배고픈 사람을 먹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에게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소개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그 위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요셉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셉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12명 중에서 단연히 드러나는 인물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세 가지 점이 있어요. 첫째, 꿈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두 번의 꿈을 꾸어요. 첫 번째 꿈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도 엄마와 부모와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또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큰 인물이 되고 높은 신분에 올라갈 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그런 꿈이었던 거지요. 꿈을 꿀 때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를 들었던 형들은 그 꿈 때문에 오히려 요셉을
더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꿈꾸는 자로 불려지게 되어져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불려지게 되어져요. 비록 요셉은 꿈 때문에 시련을 겪고 꿈 때문에 미움을 받지만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지지요. 마침내 이 요셉의 꿈은 성취가 되어지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다 먹고 살게 되어지고 나라와 열방까지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이름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은 더함, 두 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하는 것마다요 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받았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요셉만 두 지파의 몫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두 배를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축복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요. 사도행전 49장 22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뭘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그대로 요셉은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담장을 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이규태 씨가 쓴 한국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 이 속담을 인용해서 한국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쌀을 씻고 있는 사람에게 숭늉을 달라고 요청하는 조급증이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여러분, 숭늉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쌀을 씻어야지요. 그리고 밥을 지어야지요. 그 다음에 밥을 푼 다음에 눌러붙어 있던 그 누룽지에 물을 붓고 끓여야 숭늉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물가에서 쌀을 씻고 있는 사람에게 숭늉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빨리빨리 근성 때문이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얼굴 색깔, 생김새보다도 빨리 걷는 사람을 보면 한국 사람이다 80%가 맞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국인들이 공항에 딱 도착해서 제일 먼저 놀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냐고 그걸 묻는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요, 공항에 입국할 때는, 다른 외국에 가기 위해서 입국할 때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출국할 때 그 다음에 외국에 갔다가 입국할 때는요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 대회 가고 그러면은 딱 가방 하나 들고 가요. 작은 가방. 그리고 그냥 비행기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올 때도 변함없이 저는 쇼핑 같은 거 안 하니까 그냥 그 가방 하나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출국해가지고 공항에 내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짐 찾기 바쁜데 저는 쏜살같이 나옵니다. 그냥 굉장히 빨라집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자, 근데 서양 사람들은 과정을 중시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즐깁니다. 그것을 프로세스 엔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냥 다 좋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정이 무시되다 보니까 결국 졸속이 나오고 부실이 나오고 무너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정이 무시된 상황에서 바로 세워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지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결과보다도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선해야 결과도 선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예굽으로 팔려가서 30살에 예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17살에서 30살 13년 기간 동안 종살이에 감옥살이에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13년만 고생해라 그러면 너를 예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고난 속에서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기약이 없는 고난이었어요. 예?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었어요. 이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만드는 고난이었어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포자기를 하든지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것이 10중 8구입니다. 자, 근데 그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랬어요. 그의 몸은 착고에 채워져 있어요. 몸은 쇠사슬에 매여져 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요셉이 예굽의 총으로 팔려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 지켜보고만 계셨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단련한 거 아니에요. 꿈이 그를 단련한 것 아니에요. 말씀이 그를 단련한 것입니다. 요셉은 엄청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현실은요 정반대의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총무로 신임을 받아서 잘 나가나 싶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꿈과 정반대 일이 계속해서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들이 많이 소개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지 않으셨습니까? 꿈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현실이 전개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 요셉은 정말 힘들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런 상황 속에 막 몰아넣어 가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꿈이라고 하는 건 전혀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것입니까?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회였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발이 착고에 채워지고 그리고 몸에 쇠사슬에 묶여졌습니다. 얼마나 악재처럼 보였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궁궐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건 하나하나를 보게 되어질 때는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속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은 시련을 먹고 자란다 하는 말이 있는 거지요. 꿈은 시련을 먹고 자란다. 꿈 때문에 요셉은 시련을 경험하지만 그 시련 때문에 또 꿈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시련은 꿈을 익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시 할게요. 시련은 꿈을 익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꿈이 그냥 이루어지면 설익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꿈을 이룬 사람들은요, 영락없이 타락하게 되어져 있고 영락없이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없이 실패 없이 실패를 모르는 사람의 교만은요,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일 것입니다. 시련은 요셉을 금같이 단련했습니다. 성품을 갈고 또 닦았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돌멩이를 보세요. 하도 바닷물에 쓸려 나가고 막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 가지고 다 둥글둥글해요. 그렇지요. 요셉도 말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하면서 용서의 사람 그리고 관용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넉넉히 꿈을 이룰 수 있었고 그 꿈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넉넉히 그 복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시련입니다. 요셉은 모든 시련을 아름답게 겪었습니다. 믿음으로 다 극복했습니다. 요셉은 시련을 받을 때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건강하게 반응을 한 것이지요. 노예였지만 노예 같지 않았고 죄수였지만 죄수 같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은 팔려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속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상황이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태도의 차이입니다. 문제에 반응하는 차이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항상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요, 항상 부정적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잘 아시지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은요, 실패할 이유만 설명을 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 네피림 후손들, 키가 장대한 사람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이유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과 확신 속에 선포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과거에 없던 괴로움이 생기셨습니까? 가정과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갈등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단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다루듯이 다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인정 사정 보지 않고 막 떨어뜨려 버립니다. 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막 떨어지고 사정없이 막 찔리고 할 때 이 새끼가 어미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날개 축지에 힘이 들어가서 저 높은 창공을 향해서 날개 뒤어질 때에, 그리고 자기가 부모가 되었을 때는 새끼를 똑같은 방법으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하십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낮추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따라합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훈련은 혹독하지만 축복의 열매는 풍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봄에 벚꽃이 온 거리를 수놓을 때에 가을에 피는 국화가 우울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피는 시기가 다른 거예요. 피는 시기가 때가 오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때가. 여러분, 꿈은 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걱정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때가 온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꿈을 해석해 준 술 맡은 관원장이 간곡한 요셉의 부탁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렸어요?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때가 아니었어요. 2년 동안 새카맣게 잊어버리다가 바로 왕의 꿈을 꾸게 되어지고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게 되어지자,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추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진 이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의 문이 닫혔다고 모든 문이 다 닫힌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는 또 다른 문은 반드시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상황 바라보면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상황에 속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 듣고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꿈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꿈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 성경을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을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보내셨다.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요,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으로 몰아간 사람을 생각하면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지 마십시오. 힘든 순간일수록 나에게 주신 꿈에 집중하십시오. 꿈을 좌절시키는 수많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꿈을 주신 하나님이 그 꿈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뭐하게 하고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드디어 요셉은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석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모든 신하들을 제어할 수 있는 안목과 식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장로들을 교훈할 만큼의 지혜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종살이 할 때, 감옥에 있을 때 배운 것입니다. 얻은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섣불리 상황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도 타인의 삶도 결정하는 것은 사람도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요셉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발이 착고에 치어지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게 되어진 것도 말씀이 응할 때까지였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고, 그리고 때가 되자 그를 석방했고, 그리고 그가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과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이냐면 결국은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마침표를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과실을 맺는 것도요, 화려한 꽃이 떨어진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냥 나무로만 있는 오랜 몇 년의 세월이 있고, 그리고 잎만 무성한 그런 계절이 있고, 그리고 화려한 꽃을 피운 다음에 그 화려함이 시들고 떨어진 그 자리에서 열매가 하나씩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과목이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다린 자는 반드시 인생의 선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처럼 믿음으로 단련의 과정 잘 통과하시고 요셉처럼 말씀을 이루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이 길을, 나의 가는 이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우리도 손 가슴에 모시고,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이 길을, 나의 가는 이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이 길을, 나의 가는 이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십자가 진 후에 면류관 있으리.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제가 목회 초기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불순종해서 얻어맞는 징계는 싫어요. 말씀만 하시면 깨닫고 돌이키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하고 불순종해서 혼나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크게 쓰시려고
주시는 필요한 연단이라면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받겠어요. 저만큼 목회 초기에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보라고 해. 할 만큼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손길을 목회 초기부터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때때로 원치 않은 아픔과 고난과 실패가 찾아옵니까?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련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주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견디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요. 주여, 우리도 요셉처럼 인생의 마침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찍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더 좋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기도함으로 반응한다면 훈련의 과정 빨리 통과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정말 우리 눈으로 많이 보며 살게 되어질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고백과 찬송 속에 살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길 많이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침표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찍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